제가 지난 주간에 인천의 하깃교회에서 열렸던 트리니티 성경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세미나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또 새벽 시간마다 몇 번씩 좀 언급을 했었지만, 그 트리니티 성경 세미나가 열리면서 개회일 때 인천 중부연회에 감독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호세아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또 특별히 이 주제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주제는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제가 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느냐, 이제 다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교회 나름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권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감독님께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셔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또 그것을 좀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감독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이제 후배 목사들을 앞에 앉혀놓고는 본인의 목회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어요. 싱가포르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 교회가 무척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정말 그 싱가포르에서 부러울 것 없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신대요. 싱가포르의 유명한 정치인들부터 시작을 해서 유명한 목사님들,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목회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날 한국에서 들어오라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왔더니 그 당시에 이호은 감독님이라고 아주 감리교회에 아주 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불러가지고는 또 인천에 개척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황당한 거예요. 내가 지금 싱가포르에서 나름 큰 교회의 담임으로 성공하면서 또 나름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한국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들어왔더니 갑자기 개척을 하라니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근데 목사님들의 세계에서는 좀 있는 일이지만 그런 분들의 말을 어기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의 말에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거의 하나님 같은 분이기 때문에요. 불순종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목사님도 좀 마음에 아쉬움도 있고 좀 불편함도 있고 그랬지만 그 목사님 말씀 내가 순종할 수 없다. 그래도 선배 목사님이고 훌륭한 어른인데 그 어른의 말에 내가 불순종할 수 없다 싶어서 개척을 하셨대요. 근데 개척을 해놓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우리도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계속 섬기고 있지만 개척 목회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기를 개척해서 제일 불편한 게 돈이 없어서 불편한 거였대요. 돈이 없어서. 이 목사님이 그래도 싱가포르에서 열심히 목회하셨던 그 능력이 있으니까 개척하실 분은 매일 한두 시간씩 새벽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거의 매일 전도를 나갔대요. 매일 전도를 나가서 전도지를 인쇄할 만한 돈도 없으니까 그냥 종이에다가 이렇게 글자로 써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그거 나눠주면서 그렇게 매일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돈 없는 불편함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전도지를 잘 인쇄해가지고 마음껏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는데 그 인쇄할 돈이 없는 거예요. 전도 물품도 좀 잘 준비해가지고 마음껏 전도하고 싶은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사는 건 돈 없어서 불편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셔서 나름대로 인천에서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부흥해서 이제는 연예 감독님까지 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개척할 때는 돈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지금은 돈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돈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돈이 있어서 불편하다? 아니,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이번에 세미나 대상이 군모 군선교사들이었는데 이 군모 군선교사들도 참 어렵게들 생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앉혀놓고서는 돈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저 양반이 왜 저러나 싶었거든요. 근데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돈 없을 때는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 없는 가운데도 힘써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내가 목표가 좀 성공했다고, 교회가 크고 내가 이제 감독이라는 지위에 올라가고 나니까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좋은 차도 생겼고 한데 이제 그 차 타고 세상 일 보느라 돌아다니느라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 쓰는 것 때문에 성경 보는 시간들을 내가 뺏겼다는 거예요. 감독되고 나니까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전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그 전도의 손과 발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돈 생기고 나니까. 여유가 좀 생기니까. 내가 이제 목사로서 감리사도 해보고 감독도 해보고 내가 정말 맡은 게 많아지고 세상적으로 바빠지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시간들을 내가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매주 전도를 나가지만 본인은 1년에 몇 번 전도 못 나가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돈 때문에 불편함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그냥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잘못되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풍요로운 가운데 거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염려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그 풍요로움이 나를 잊어버릴까? 너희의 그 풍요로움 때문에 나의 말씀을 어길까? 그것을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땅에 풍부한 소산과 소출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도 제가 개척해서 이제 9년 가까이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이 자리가 빨리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 재정이 많아지면 제가 사례비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여기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재정이 많아지고 교회 수가 많아지면 제가 좀 더 편해질 것 같아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 안에 있는 이 진짜 복을 알기를 원하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성장해서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고 교인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제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제가 변한다라면 여러분 그 교회 성장이 저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에게 독이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기도하는 제자들 위해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성령받은 사람들의, 성령받은 사도들의 그 능력이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그 안진뱅이가 뭘 얻을까 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면서 돈이라도 하나 받을까 해서 먹을 거라도 좀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대잖아요.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줄 수는 없다. 돈도 없고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그 안진뱅이의 발목에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으로
돈으로 그 영혼을 구원한 게 아니라, 은과 금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가 AD 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로 지정이 됩니다. 300년 동안, 314년까지 300년 동안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요. 불에 태워져서 죽는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제자가 순교해요. 커버디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고요. 도마 같은 이인이 인도까지 가서 그 살갗이 다 벗겨지는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해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거든요. 그런데 AD 13년에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하면서 더 이상 그 핍박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이제는 목숨 걸고 나아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국교라는 게 뭡니까? 그 나라의 공식 종교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로마 시민은, 로마의 제국에 속한 사람은 이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나 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성지순례를 가보거나 관광을 가보면 도시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교회들이 언제 세워지느냐? AD 313년 이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기념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순환교회니 무슨 마리아 기념교회니 또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지역을 그곳을 기념하여서 세워진 교회들,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그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교회들이 다 언제 세워지냐면 AD 300년 이후에 세워지는 거예요.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아시아의 7교회, 또 바울서신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니 빌립보 교회니 에베소 교회니 그 교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멋들어진 건물 가지고 큰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 교회는 300년 지난 다음에 세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 전까지는 가정교회였어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빌립보에서 바울이 만났던 드보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가정을 내어줘서, 집에 거실을 내어줘서, 안방을 내어줘서 그곳에서 3, 모여서 한 10여 명씩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광장에서, 회당에서 그곳을 빌려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AD 300년이 지나면서 313년 로마의 국교를 인정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기독교가 힘을 받기 시작해요. 왜냐? 이제는 황제가 밀어주는 거예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밀어줘서 건물 지어주고 돈 주고 당시에 오늘날 목사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 월급 주고 필요하다 그러면 설교금 막 대주고 여러분 그때로부터 기독교의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중세까지 이어지는 교회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교회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그런데 그 시절에 한 교부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교회가 은과 금은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게 뭔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 때문에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돈 때문에 늘 근심이 있잖아요. 반대로 돈 좀 생기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어제도 저희 막내가 용돈을 생각지도 않던 용돈을 받았어요. 생각지도 않게 용돈을 받아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끊이지도 않아요. 하고 오늘
제가 너 어제 용돈 받았으니까 오늘 하나님께 감사 한번 드려. 그랬더니 뚱 해가지고요. 왜? 왜? 내 건데 왜? 야, 너 그거 원래 네 거 아니었잖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선물로 주신 건데, 감사하게 헌금 드리는 건 당연하지. 그랬더니, 아빠가 하니까 하긴 하는데, 탐탁지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돈 생기면 좋아하고요. 그 돈 내가 갑자기 내 거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또 갑자기 또 마음이 확 그래요. 돈 있으면 좋고, 돈 없으면 슬퍼하고, 돈 있으면 즐거워하고, 돈 없으면 괴로워하고.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돈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까? 돈이 내 하나님이 된 겁니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돈인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이고, 세상의 명예고, 세상의 권세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시고 답답해하시고 또한 그것 때문에 분노하세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고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느라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냐?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 절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우상만을 섬기고,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지 않는 거, 예배 드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더해서 우상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의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0절의 말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수상심이 내게 무엇이 이루리까? 나는 지금의 것보다 지금의 이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하지나 너희가 아니라 수명의 길을 통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의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당신이 밟아요. 원수가 당신과 내가 오는 쪽으로 하나니 성령과 하나님을 하는 것을 내가 당신이 못하게 하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수송아지나 어린 양과 순념소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뿌렸다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 그대로 그들이 제사를 지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모였다는 거예요. 안식일로 모이고
대회로 모이고 월삭으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마다 월삭기도회라는 게 있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죠. 매월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하루의 시작을 예배하고 시작한다. 그 새벽에 첫 시간을 드린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의 안식일법은요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그걸 다 지키는 거예요. 대회로 모이는 거, 성회로 모이는 거 여러분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씩 부흥성회 같은 거, 부흥집회 같은 거 한번 연주만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에 따라서 그렇게 모이는 집회들이 있었어요. 다 했어요. 다. 말씀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여호와여 야훼여 야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기 싫어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려고 그 꼴을 보기 싫어서 눈을 가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악을 같이 행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숭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숭배한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한 발 걸치고 우상을 향해서도 한 발 걸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겠고 내 욕심도 채워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해야 되겠고 내 즐거움도 내가 빼앗길 수 없고 그래서 양쪽에 다리 걸치고서 그렇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6장의 말씀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작년에 예언서를 공부했잖아요. 이사야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호세아에게도 아모스에게도 미가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결국은 결론은 이거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돌아갈 만한 믿음과 결단이 있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편에 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편에만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구원으로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또한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도 결단이 안 된다면 뭔가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도 유충희 성도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성도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헌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내가 실존 하나 할 수 있을까? 오케스트라에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유충희 성도님이 우리 지금 성당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하다가 개종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이다.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생각 중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유충희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오시라고 우리 교회 좋다고 막 이렇게 전도하셨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교회 나가면 헌금해야 되지 않나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처음에 교회를 나오실 때에 헌금 때문에 또 11조 때문에 좀 고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인의 믿음은 뭐냐면 또 본인이 느끼는 것은 내가 그걸 하나님 것으로 아예 그냥 구분해서 놓고 보니까 그거 없어도 내 삶이 아무 지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거였는데 내 거인 것 마냥 내가 가지고 살았었는데 하나님 것으로 아예 구별해 놓고 보니까 그거 없다고 내가 갑자기 내 삶이 힘들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삶이 궁핍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쓸 때나 그거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나 내 삶에 변화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내 것을 뺏긴다고 생각을 하고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에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광야로 몰아가실 때에 너하고 골탕 먹어봐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복되고 유익한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육체적인 괴로움일 수도 있어요. 병에 걸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면 그게 나에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을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세상 것들 좋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뭐가 진짜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미테이션 짝퉁 붙들고서 이거 내가 이거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것에 내 인생 뺏기지 않고 진짜의 몫을 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낙심해 있는 상황 속에서 기베다 바닷가에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 돌아서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계기가 되어질 시간이 이제 21일 동안 진행되어질 그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제가 이미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했었는데 지금 내가 주님으로 좀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매
순간마다 돌아가야 됩니다. 매일 새벽마다 또 매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는데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빨리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도 11월 달에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했었고 올해도 또 진행을 하는데 정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귀한 은혜의 기회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사실 교회는요, 또 저는요, 이걸 제가 지금 뭐 다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교회와 함께 또 전국에 있는 일반의 교회가 이 기도회에 동참을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자리가 펼쳐져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셔야 돼요. 속된 말로 잘 빼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시려고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걸 활용해야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내 것으로 삼아야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들도 있을 거고요. 또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서 이 21일의 시간을 정말 은혜의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열외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저에게 부탁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안 빠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세요. 구미까지 촬영은 매일 할 거예요. 선생님 매일 태우러 갈 거고요. 성주도 갈 수 있어요. 갈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요. 저도 그냥 온전히 예배하려고 하니까 영상만 틀어놓으면 준비할 거 없기 때문에 구미도 갈 수 있고요. 성주도 갈 수 있고요. 네. 여러분이 요청만 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은혜의 자리에 이 시간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21일의 시간이 또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터닝포인트가 되어지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